함께 봉독하신 말씀 창세기 7장 1절 말씀 중심에서 온 집이 방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집이란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바이트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 베트레헴 그런 말이죠. 바이트란 말입니다. 베트란 말은 바이트레헴. 그래서 바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다. 그래서 떡집이다. 그래서 베트레헴, 베들레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집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이트 또 다르게 발음할 땐 베터 이렇게도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라는 단어가 바이트라는 단어가 단순한 건물적인 물리적인 건물 이 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의미와 상징적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도 번역되고 해석되고 가정이나 가족, 더 나아가서는 자손, 족속 이런 말로도 이 단어를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의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집이 방주로 집이 방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여기서 의미적으로 보면 온 집안의 가족들 모두를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온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콜, 모두, 전체, 완전함. 그래서 모두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 방주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임박했고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노아로 하여금 온 집으로 하여금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집 가족들이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그 집으로 그 방주로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죠. 가정 보고마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며 그 가정 보고마는 일시적인 보고마가 아니라 영원한 보고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무엇인가? 방주만 타가지고 홍수만 면하고 나중에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방주에 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고 나 스스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그런 인간 측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저 앞에 불 떨어진 발등에 불 떨어진 이것만 끄기 위해서 아이고 하나님 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은 그 구원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방주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늘 우리는 방주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틀 안에 구원의 원리 안에 믿음 안에 주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바로 그 방주는 확대 해석해 보면은 바로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온 집이 방주로란 지하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은 먼저는 구원의 대상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심판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멸망에서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그 노아의 가정 온 가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만이 아니죠. 노아 부부만이 아니죠. 노아의 가족 모두를 가리켜서 온 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두 다 방주에 타라, 방주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우리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노아의 온 집 그리고 온 가족이 바로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하셨습니다. 노아가 볼 때 말 안 듣는 저 녀석은 빼놓고 싶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거기에 다 타야만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타기 싫어도 타야만 합니다. 구원받기 싫어도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가족 구원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전도 대상에서 1순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전도 세상의 다른 이웃의 전도 대상자 또 특정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 우리의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되지만은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것은 가족들을 향한 구원, 가족들의 신앙 성장, 가정 보고마, 가정 구원, 또
또 가정의 믿음이 안정되게 성장해 가도록 하는 이런 모습,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만 아니라 가정이 튼튼한 교회와도 같은 그런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야 되죠. 믿기는 다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좀 부실한 것처럼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집이라는 것도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너로 하여금 너희 온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복음화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성 있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면은 어느 누구라도 너 집에 어떠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은 신분지고와 육신의 건강 상태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너희 집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구원이 허락되고 있고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집안에 함께 사는 이들은 신분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가족 개념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구원받게 할 전도 대상으로서의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다 넓은 의미로 가족 개념입니다. 내가 피를 나누는 직접적인 혈통적 관계가 아니랄지라도 우리 집에 함께 사는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집에 사는 가축까지라도 내 가족의 일원이다.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랄지라도 촌수와 상관없이 우리 집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좀 더 넓게 해석한다면 우리 집에 새들은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가족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전도해야 될 1순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방주에 타개해야 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아직도 가정의 불신 자리에 놓여 있는 그런 가족들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믿었다가도 낙심해가지고 다시 불신자로 돌아간 사람들, 불출숙하는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현재적인 모습에서 불신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결코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려면 들어가지 마세요.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 불만하고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게 해라, 들어가라. 하나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명령적으로 말씀하시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또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방주로 들어간 의미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는 불신 가족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믿도록 해야 되고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하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가족으로서의 책임이 상당히 비중이 크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방심하고 방관하고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가족 관계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이 포기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전도를 포기하면은 내 가족의 길을 포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얼굴 모르고 얼굴 색깔 다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적 내 가족으로 삼아야 되는데, 혈통적인 내 가족이면서도 내가 전도를 포기했다? 그럼 혈통적 가족마저도 나는 거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 가족 되기를 거부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혈통적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가족과 더 세미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권이 있고 우선적인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며 또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으시겠지만은,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우리 인간 측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고 설득하고 방주에 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라면 선량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해야 하는 것은 결코 해야 될 일인데 꾸준히 해야 되는데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정말로 교회 안 나오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마을에 주변에 있지요. 그래서
나에게 다시는 전도하지 마세요. 다시는 교회 나오라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런 대상자가 나에게 교회 나오라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말 우리가 못하면요, 그 사람에게 다른 말도 못해야 됩니다. 다른 말은 다 주고받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 말만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말은 다 하면서 건강하세요, 또 많이 드세요, 잘 지내세요, 인사도 합니다. 다른 말은 다 하면서 진짜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하지 말라 하니까. 왜 그 사람한테 우리가 좌지우지 당해야 됩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뺨을 맞더라도 우리 그 소리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소리, 교회 나오는 소리 못하면은 다른 말도 못해야 됩니다. 다른 말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말은 주고받고 통하면서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 구원받으라, 이 말이 소통이 안 된다면 다른 말은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다른 말도 입 딱 다물어야 돼요. 말 못해야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 말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못합니까? 싫어한다고 우리가 전도 안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안 믿겠다고 발버둥 치고 뒷걸음친다고 우리가 전도 안 해야 됩니까?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인 겁니까? 그 사람 죽으라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발목까지 부서서라도 미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른 말은 다 하면서 진짜 해야 될 말, 방주 타세요, 방주 들어오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여기 가치 있고 극단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우리가 안다라면은 이 말을 해야 되죠. 다른 말은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말은 못해도 이 말만큼은 해야 돼요. 다른 말은 다 하면서 그 말만큼 못 한다면 우리가 직무유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을 또 그 당사자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움받고 싫어하고 실정하고 거부감이 강해진다 할지라도 강해질 수 있어요. 맞게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더 악하게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더 교회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른 말은 못해도 그 말은 해야 됩니다. 그 말 못하면 다른 말도 아예 할 생각하지 말고 세상 말로 인연 끊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 심판 그 이상으로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어찌 그들을 가만히 놔둘 수 있습니까? 그날이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홍수처럼 120년 예비 기간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어찌 하루하루를 그렇게 미뤄둘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은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름이 거용된 사람들 다 하겠지만은 더 넓게 보면은 온 집, 온 가족 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다 들어갔다, 이것을 말씀하죠. 어쩌면 노아는 개인적으로 온 가족 복음화를 이루었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세상이 물로 뒤핀다는데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하는데 아들 또 며느리 부인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내용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어도 안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계시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받고 전해줄 수밖에 없고 그들을 설득하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겠는가. 결국은 그들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결론적인 모습에서 온 가정을 복음화했고 구원받게 했다. 온 집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온 집으로 들어가도록 노아 입장에서는 가정 복음화를 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온 집으로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온 집이 방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겨는 온 집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노아의 온 집이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믿으니까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다 닦아 놓으셨어요.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것이죠. 이미 예비해 주시고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믿어지게 되고 믿음의 결론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나 그 온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이 마땅하죠. 여러분들, 세상에 물로 심판할 때에 그 세상이 완전히 우리 세계로 에베레스트입니까? 그 산까지 다 묻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가 다, 기식 있는 생명체가 다 죽을 그때에 오직 그들은 방주에 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대. 그 살아남게 한 살아남는 구원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홍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온갖 신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했다, 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유일신이지만은 아담 이후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신교, 다종교 이런 것들이 흥행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교 세력들이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신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이 홍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계획하셨고 시행하셨고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신이 있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능가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자기 믿는 그 초종자들에 대해서는 홍수에 구원해 줘야지. 자기들이 신이라면. 안 그래요? 그런데 홍수 심판 때에 다른 신이 그 어떤 누구를 구원했다 이런 거 있습니까?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8식구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였습니까? 있다고 해도 그런 신을 이제는 섬길 필요가 없어요. 홍수 이후에는. 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을 절실하게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있다 할지라도 나를 능가할 신은 없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절실하게 노아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있다면 해보라는 것이죠. 있다면 너 구원해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중에. 그 제2의 아담이라 할 만큼 우리의 조상은 노아죠. 그럼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을 때에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압니다.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서도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은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을 배은망덕한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홍수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은 안 섬기고 또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더 분노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또 세상 말로 그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쩌면은 이런 일들이 노아 홍수 후에 또 인구가 번성해 가면서 다신 숭배 사상이 인간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홍수 심판에서 그 어떤 신도 인간 하나라도 구원해 준 신이 있다 말하거나 그 신 때문에 내가 홍수 심판에서도 구원받았다 하는 인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인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제 방주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방주에 타는 것이다. 여기에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미 수천 년 전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실히 인간사에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온갖 신을 섬기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최후의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떠나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 뒤에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그분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그의 보혈의 능력만이, 그의 피를 발린 사람만이 구원받게 된다는 오늘 이 시대 신약적 방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방주에 상징적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구약시대 노아시대 방주에 타는 거나 매 일반과도 같은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 이후에 노아가 나중에 포도농사하고 자녀손들이 번성해 갔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아브람 시대에 와서도 본다 할지라도 우상이 생겨나고 다른 신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역사 속에 경험해 봤으면서도 몇 년이 흘러왔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의 죄악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왜 그렇게 찾아서 하는지, 왜 그 멸망받을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꾸역꾸역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시 멸망하기보다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물로 심판 안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라도 그래도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때가 되어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너희 후손을 통해서, 그래 너희 후손만큼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너희들만큼은 구원회로 들어와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을 선민이다, 성민이다,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만나시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그렇게 엄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 집에 사는 가축들까지라도, 집에 온 손님들까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가축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 있는 가축은 뭔가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 읽어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할렐루야. 안식일법에 대해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구약시는 절대법이라고 그랬죠. 절대적이었죠. 거기서 보면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손님이라도 내 어느 누구랄지라도 안식일은 안식일로 지키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주일학교 마치고 나니까 이제 어른 예배가 11시 있고 아이들 예배는 9시 하잖아요. 마치고 나니까 점심때 될 때까지 저 보리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스래요. 주일인데.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은 교회 가고 이제 나 갔다 왔다고 보리 이삭 주스라는 거예요. 주일인데 보리 이삭 주스라 하냐고 불만을 가졌어요.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교회 가면서 자녀들을 일시키고 아주 나쁜 부모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서로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우경 농경사에. 서로 우리 논도 갈고 싹 깔아라 그러죠. 남의 논도 갈아주고 논 심을 때까지 논장만 해주는 거.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엿새 동안 소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소와 함께 늘 소 몰고 다니고 쟁기 미고 다니고 서로 갈고 서로 썰이질하고 서로 번지질하고 다 아시죠? 그렇게 월화수목금토 하는데 딱 쉬는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니까 소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없는 집들이 있어요. 소가 없는 집이, 우리 집에 소가 그날은 노는 날이니까 소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소를 또 빌려주시더라고. 내가 또 불만이 뭔가 하면은, 아니, 가축도 쉬라 그랬는데, 왜 소를 빌려주시냐고, 막, 대들지 못했지만은 제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의문이. 소도 그날 좀 쉬어야 되지 않냐고.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종들도,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건 하겠지만은, 그날은 안식일이라는 의식을 하고 가축
가축이라도 좀 쉬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믿는 집안의 가축이 아닙니까? 내가 오늘 안 버리니까 가져가세요. 빌려줄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또 평일날은 못 얻어가니까 그날만큼 소를 좀 빌려가서 일 좀 할 게 있겠죠. 그래서라도 돕는 차 안에서 할 수 있겠지만은 또 한편에서 바라볼 때는 이거 안식일법에 어긋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도 좀 그날은 쉬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안식일 개념으로 주의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구약시대로 바라볼 때는 그만큼 하나님만 섬기는데 집에 가축까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이 가축까지도 하나님 확대 해석해서 보시는데 사람인들 어떻게 예외 둘 수 있습니까? 종이랄지라도 손님이랄지라도 데리고 교회 가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형제들 주일날 일 시키는 원하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일하러 오지 마라. 오늘은 쉬는 날이다. 오려면은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안식 개념으로 주일 섬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은 늘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만 섬기는 온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제 집은 주일날은 일 안 하는 집이야. 제 집은 주일날은 교회 가는 집이야. 그 집에 찾아가면은 교회 안 갈 수가 없어. 교회 가기 싫으면 평일날 가든지 주일날 끼어서 갔다라면은 억지로라도 같이 가도록 해줘야 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 온 집으로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는 들어가는데 안식일은 안 들어갑니까? 안식일 안 지키는 겁니까? 이게 뭔가 모순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신앙의 자유다라고 하며 너 믿고 싶은 거 믿어라. 네 가고 싶은 데 가라.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신앙의 자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것이 자유지 다른 신, 이신, 저신 섬기는 것이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지 이 종교 저 종교 아무 곳이나 믿어도 된다는 건 신앙의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법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만 자유롭게 어느 누구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구애받지 아니하고 방해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법적으로 제재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입니다. 어느 종교 아무거나 선택해서 섬기라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데 제약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지 말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마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온 집이 되어야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자식을 감당합니까? 내가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내 집안에 가축이라 할지라도 문 안에 찾아왔던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어라. 내 집에 찾아온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되죠. 그저 돌려보냅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 주례자로 삼으려면 난 설교한다. 나 주례사 못한다. 설교 들으려면 주례사로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참에 제가 설교할 기회로 삼지 설교하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오실 텐데 길든 짧든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례사는 뻔하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했지만 그때 목사님 무슨 주례사 했는지 설교 기억 한 개도 안 납니다. 안 나지만은 그래도 저는 설교로 하겠다. 그래서 허락하게 됐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죠. 우리 집에 찾아온 주일을 찾아왔는데 예수 믿어 소리 한 소리도 못하고 교회 나오라 소리 한 소리도 못하고 주일날 우리 집에 왔으면 교회 가는 건 당연한 거 알지? 아니면 가라 그러세요. 오지 말라 그러세요. 딴 날 오라 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는 온 집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온 집의 방주로라는 것은 믿음의 계보를 이을 온 집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되 아벨, 즉 가인이 아닌 아벨, 셋의 계보를 이어가는 계보의 계통을 잇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중심의 선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 대신 주신 셋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노아였고 그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의 아담이라 하시는 노아를 의로운 인간의 씨로 주신 겁니다. 인간의 씨로. 의로운 씨로 주셨습니다. 너는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내가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그를 그렇게 선택하셨고 방주를 짓도록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그래서 어쩌면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까지 손자는 아직 안 태어났지만은 그들도 다 노아의 의로움의 유전자를 다 증가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만이 아니라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셈, 함, 야벳 그 자녀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의로움의 종자를 받은 사람이라. 의로움의 DNA를 받은 사람,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의로움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유전자입니다. 그 유전자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라도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육식까지도 해라 라고 하며 들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것까지도 허락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을 주시면서 이어갈 때에 바로 그것은 의로운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인간 측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의로운 씨를 받은 자로서 의로운 씨를 번성시켜 가야 될 계보를 이어가야 될 책임자들이다. 셈, 함, 야벳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거기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 모든 사람들은 바로 노아의 의로움의 씨를 받은 자들로서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계보를 이어가야 될 족속적인 세대적인 후손적인 계보적인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를 이을 막중한 사명과 책임의식이 그들에게 부여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의식해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약의 씨가 아닌 의의 씨였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고 번성하도록 그들은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제 온 세계를 정복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후손에게도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노아 홍수 이전처럼 다시는 그런 세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엄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의로운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종자로서 그것을 번성시켜 가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말로 바라볼 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온 집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마다를만 믿으면 되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집의 가족들이 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막중한 사명자들로 시대적 적임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책임의식이 필요하고 그만한 자부심과 명예심과 권위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풍성하게 그 계보를 단단하게 이어가도록 해가야 합니다. 정말로 끊어질까 말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튼튼하게 우리 가정들을 바라볼 때 저도 할머니, 아버지, 또 우리 아들 4대까지 신앙생활 이어가고 이제 내일 모레 가면 손자도 안 오겠나 싶은데 5대가 되는데 그러면은 과연 그 자손이 흘러가면 갈수록 믿음의 계보가 물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깊어지고 흘러넘치겠는가? 아니면 점점 말라지고 가늘어지고 얕아지고 그러게 되겠는가? 어쩌면 우려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계보를 주셨는데 그 계보가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 그 너 가정만큼은 내가 믿을 만하다 보장된다 그래 이 시대에 바로 너 가정이 있으니까 내가 참 든든하다 마음이 흐뭇하다 이렇게 될 만합니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셔야 되죠. 그런 자녀 손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달, 가족의 달을 생각하면 과연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바라볼 때 혈통적인 계보도 중요하겠지만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온 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질랑 말랑 막 이런 가운데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라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믿음의 씨를 받은 자로서 의로운 씨를 받은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명예심을 가지고 지켜가야 되고 그것을 지킴에 대한 진짜 권위는 자손 번성시켜가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가게 하는 것, 튼튼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조상된 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들로 우리는 삼아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9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정말로 신신당부하듯이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에게도 내가 그렇게 했다. 근데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말한 대로 그는 열심히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부름을 받았다. 열정으로 돌아갔다. 이제 솔로몬아 너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섬김에 대해서 결단코 그 계보를 이어가는데 소홀히 여기지 말고 다윗의 길을 쫓아 그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길 하나님이 제발 부탁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솔로몬을 건면하고 있으신 말씀입니다.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솔로몬아 제발 곁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왕위를 견고하게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럼 너가 그 길로만 가라. 그렇게만 해라. 그러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내가 너에게 그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자손들은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영원히 이어가길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십니다. 이어졌다가 끊어졌다. 이어졌다가 끊어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게 되기를 하나님 그토록 기대하셨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다윗대로 잘 감당해냈습니다. 솔로몬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조금 우려사항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아 제발 아버지를 생각해라. 아버지 길을 쫓아가라. 그러면은 그것이 너의 세대, 너의 후손의 세대까지도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입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솔로몬은 어떤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솔로몬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떤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계보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세상 끝날까지 든든하게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소망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절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지켜가야 되고 힘을 다하여 더욱 견고하게 하려고 늘 관심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 영성훈련, 성령 충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대가 단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거나 저주의 일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곁길로 간다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복을 받든지 최악의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믿음의 대가 단절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대는 끊어질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대는 끊어지지 않도록 영적 가족 관계를 우리는 더 바르게 감당해가고 계보를 이어가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 가족의 달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더 우리의 가족들의 영적 가족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지금도 하나님이 방주를 옆에 두고 방주에 들어가라. 아무도 빼놓지 말고 다 들어가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집안 모든 가족은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만을 섬겨 신앙의 자유와 복을 누리며 단절되지 않고 영원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므로 온 집이 하나님의 뜻에 노아처럼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기약의 노아가 쓰임받은 것처럼 노아는 노아였고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또 노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시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늘 기도하시며 부지런히 구원에 열려있는 그 문으로 우리의 가정, 가족이 구원받고 복음화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뿐만 아니라 또 확대되는 가족관계, 알지 못하는 이웃들, 이방인들, 지구 반대편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동시적으로 복음의 대상으로 삼고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도록 그 귀한 삶을 신실히 감당해 가시고 그 꿈을 성취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또한 가정의 달, 가족의 달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 때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가정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계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만큼이나 또 귀하고 성스러운 가정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노아 시대 노아로 통하여서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복음화되어 갈 수 있게 하시고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오늘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노아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신실하게 꾸준히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 성공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 한 주간 지날 때에도 위태로운질 위험한 일들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있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극복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